오늘 하루 성경은 신앙은 공식이 아니다. 욥기 8장 공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공식. 공식은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해진 규칙이나 계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학에서는 공식을 알면 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단순해지고 결과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에도 공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원인을 넣으면 이 결과가 나온다. 특히 신앙에서도 사람은 공식을 세우려 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고난이 있다면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반드시 죄일 것이다. 공식은 이해를 돕지만 삶을 단순화시키기도 합니다. 복잡한 현실을 간단한 틀에 끼워 맞추기 시작할 때 공식은 설명이 아니라 단정이 됩니다. 오늘 욥기 8장의 주제어는 공식입니다. 이번에는 수아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 판단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은 것이 분명하네. 이 한 문장 안에는 욥의 고통에 대해 빌닷이 내린 모든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사고는 매우 분명합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정녕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 익숙하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들이 틀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말들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을 지금 이 고통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순간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입니다. 설명하기보다 먼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행동을 토대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상객들은 상주가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한 랍비는 깊은 슬픔에 잠긴 친구를 찾아가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슬픔 앞에서는 말보다 존재가 더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닷은 함께 있기보다
설명하려 했고 침묵하기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맞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픈 말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식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은 공식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온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있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정확하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옳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성경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욥기 8장 공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말보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정답을 말하기보다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